할렐루야.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환난 때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환난의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절 말씀은요, 주님께서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에서 사용된 표현을 인정한 말씀이에요.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서 가정한 것은 뭡니까? 혐오의 대상, 우상을 말하고 있잖아, 그죠? 손으로 만든 우상이 서지 못할 곳을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20절에서는 거룩한 곳이라 했어요, 주님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거룩한 곳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지요. 그러니까 이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 저 거룩한 성전에 서거든, 우상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BC 175년에서 163년 사이에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렸고, 그곳에다가 제우스 올림피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대지를 제물로 바쳐서 그것이 예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주님이 다시 그것을 인용하면서 앞으로 또다시 이런 짓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힐 것을 예언한 것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더 분명해집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거기를 놔두고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는 마가복음이면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을 기록된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뭐예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로마 군대가 디도 장군이 들어와 가지고 다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로마 군기를 꽂아놓고, 그랬습니다. 로마 군기를 꽂고 한 개의 초상을 갖다 세워놓음으로써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했습니다. 왜 산으로 도망가라 했을까? 예루살렘은요, 그 찾아보니까 800m 고지에 도시가 이루어졌어요. 해발 800m. 엄청나게 높은 곳입니다. 그죠? 그 시원한데, 추운데, 더우니까 시원한 곳에, 거기에 800m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세워지고 도시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또 높은 곳 산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폐지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때가 폐지가 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더 높은 곳으로 가라는 것은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폐지될 때 그런 시대가 오는데 주님이 예언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많이 찾아보는 게 좋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다음에 빌립보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3절에서 10절까지 2장 3절에서 10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335페이지인데요. 333페이지도 4페이지도 되어 있고 우리 4페이지를 334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4페이지가 없으면 5페이지. 여기는 내가 단축된 성경이라 2페이지를 찾아야 돼. 2페이지 있어요? 2장이지. 후서 대사님 후서 330 몇 장이요? 332. 아니 몇 장이냐면 2장이고요. 2장 3절. 페이지 수를 333페이지에서부터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꼭대기 보면 페이지 수. 그래요? 332페이지를 찾아보라니까. 그러면 대사님과 아니요, 후서 334. 후서 나와. 334. 세탄성만 그렇게 찾아야 돼. 예, 거기 후서 2장이 나와. 후서 2장 예. 찾았습니까? 3절부터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노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말방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라. 아멘. 예. 자, 지금 시대가 우리 말씀을 읽어보니까 지금 오늘날 시대가 많잖아요. 배교한 일이 먼저 일어나요. 지금 우리나라 배교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 줄었다는데 그 뭐 교회 안에도 물론 염소와 양이 있지만은 이게 지금 교회를 타락시키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마지막 때에. 예? 한국에는요 기독교 협의회가 있어요. 교회 협의회 NCCK. 거기가 바로 뭐예요? 잘 들으세요. 차별금지법을 빨리 국회를 통과시키라고 떠드는 그 사람들이야. 그 단체. 2년 전에 그 국회의원 선거해가지고 여당인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했을 때 15일 날 끝나고 나서 16일 날 교회 협의회 회장이가 말이요. 예. 방송에 나와서 빨리 우리나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세요? 나도 자세히는 몰라요.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날마다 그거 나가서 잠을 자면서 데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면 그 법에 걸려가지고 벌금 물고 영창 가야 돼요. 우리 집에 손자가 말이지 남자를 데려가서 이 남자가 우리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하면 안 받아주면요 그 감옥 가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전도도 못해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 무서운 거예요. 에? 자, 거기에 있는 내가 그 교단을 다시 또 말해줄게요. 어젓하게 누가 보면 큰 교단이요.
자, 장로, 기독교 장로회. 그거는 뭐 옛날부터 거기는 아주 북한 전이더라 봐야 돼요. 공산주의 천정기가이라고 봐야 돼. 예. 기독교 장로회. 그 다음에 예수교에서는 뭐예요? 통합입니다. 제일 큰 교단이에요. 천주교, 정교회, 루터교회, 감리교회, 오순절 순복음교회도 거기 일부로 들어가 있어요. 순복음교단도 3개입니다. 여의도 순복음총회가 있고 저 안산의 진리와 은혜와 진리교회인가 그 조영목 목사님 거기도 또 총회가 따로 있고 또 다른 총회가 또 있어요. 거기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기성도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간지. 그거 외에도 합동 보수라 하는 저 소왕석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그쪽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거 함부로 얘기했다는요. 맞아 죽어요. 교단이 다 크고 왜 큰 교회들이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저기는 아닙니다. 한 줄 아세요? 말 못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정치의 전 세계를. 예. 나야 뭐 이 사람이 안 되니까 그래도 신고가 들어와. 왜 통합이가 진짜 이단입니까? 거기 말씀대로 안 사는 이단이죠. 내 말이 틀렸느냐고. 무서운 시대와 살고 있어요. 그 성도들은 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목사들은 다 알면서 거기에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목사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말씀과 자꾸 이렇게 비교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영적으로는요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차라리 뭐 여호와 정의라든가 신천지를 하면 이단이라 취급하지요. 통합, 동두천에 가면 통합밖에 없어요. 큰 교회는. 예? 그거 옛날에 그 사람들이 교회 협의회에 같이 있다가 미군 철수하라 그러고 북한을 갖다가 주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러고 하도 떠대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한경지 목사, 김중근 목사 거기서 뛰쳐나와가지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걸로 들어갔잖아요. 예, 그게 기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한 거 보세요. 천상유수같이 얼마나 설교 잘하고 사람 많이 몰려있는데. 자, 오늘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 성도들이 설마 뭐 저런 사람이 이단, 하나님 말씀과 66권에서 벗어나면 이단이지 뭐 다른 게 이단이에요.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끝에 가서 조금 달라지면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행세를 하거들라. 우리는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어디 가요? 산으로 도망가자는 겁니다. 내가 아까도 말했지요. 예루살렘은 800m 고지에 세워졌는데 더 높은 곳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혼탁한 이 세상에서 같이 어울려 뒤범벅이 되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폐지될 때 그런 시대가 온다고 주님은 벌써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그들을 보고들라. 불법한 자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거짓과 거짓 선지자, 기적과 이적을 보이면서 미혹해 되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1절과 4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여러분도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이 용리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씁니다. 그건 뭐냐? 바다에서 올라온 세상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되면. 자,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찾아봅시다. 좀 보고 나가서 넘어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 맨 성경 맨 끝에 412쪽에 제가 가지고 있는 데는요. 자, 1절에서 다 읽으면 안 되니까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우리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요란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포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는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되니 그 죽게 된 것이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자, 요건 뭐냐 하면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올라온 이 불의 세력, 하나님의 없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 사탄의 세력을 용이 뭐예요? 옛 뱀이라다고 용이라다고 하는 사탄이 아닙니까? 사탄에게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짐승은 뭐 포범과 같고 비슷하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예언 그대로요. 예? 그대로요. 지난번에 내가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이것 때 지나갈 때에. 그런데 이 바다에서 나는 한 짐승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이 세계를 다스리는 지금 말하는 딥스 세력들.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게임이 안 돼. 왜? 용에게 권세를 받아가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물질로 가지고 다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우리가 거기서 보면 또 다른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11절서부터 12절까지 읽어볼래요. 그 밑에 1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은 상처가 나온지라. 또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는 받은 바 이적을 행하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바다에서 나온 아까 1절에서 4절까지 바다에서 나오는 큰 짐승은 뭐예요? 용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즉 사탄의 세력의 능력을 사탄의 세력 권세를 가지고 이 세계를 다스리는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정부.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땅에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에게 자꾸 경배하라고 이끌어갑니다. 그게 누구요? 오늘날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밝힌 거예요. 성도들을 가지고 자꾸 유혹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이적과 기적을 막 베푸니까 야 여기가 진짜 예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미혹한단 말입니다. 이런 시대의 마지막 때가 여기서 땅에 올라온 곳이 왜 똑같은 짐승인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이끌어갑니까? 사람들을 미혹해서.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지고 하루하루 나를 돌봐야 돼요. 네? 역사는 그래 갑니다. 여러분 영적 역사는요. 자 여기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것은 영적 역사는 모두가 산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우상생배가 난무하고 어느 것이 참인지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여러분 지금 감리교 뭐 성결교원이 뭐 장로교원이 할 것 없이 옛날에는요 구별됐어요. 우리가 그래도 한 70년 80년 되만 돼도 이단인 뭐 문선명이다 여호와 정의다 이단. 지금은 절대 구별이 없어요. 장로교 간판 걸고 침례교 간판 걸고 뭐 뭐든지 똑같아요. 누가 봐도 몰라. 그 영적 모르는 사람은 거기 가서 이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오히려 기적을 더 베풀고 말이에요. 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혼탁한 곳에 휩쓸리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나는 말씀입니다. 변화산, 호렙산, 시내산 여러분들 다 알지요? 하나님의 영적 역사가 일어났던 곳.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라. 즉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요 유혹을 못 이겨요. 네. 다니엘서 6장을 보면요.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이 저거되고 말이지 다시 메대와 바사가 권력을 잡고 다니엘은 그때도 총리입니다. 그 다리오 왕 시절에 120도 한마디 말하면 120개 나라가 그 바벨론의 속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120명을 세워가지고 한 나라에 총독 하나씩 세우고 그 전체를 다스리는데 총리가 3사람이었어요. 그 3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요? 다니엘입니다. 느부갓네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 다니엘이가 워낙 민첩하고 하니까 그 다리오 왕이 감탄해서 총리 3사람 세울 필요가 없어. 다니엘만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이것을 알고 정치 세력들이 다니엘을 갖다가 제거하려고 아무리 뭐예요? 저것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어. 에? 그 사람의 약점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는데 생각이 났어요. 아, 다니엘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뭐 어느 날이고 하루 3번씩 예배 드리는 건 안 빠진다는 걸 알고 요것들이 꿈이었어요. 다리오 왕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신상 앞뒤에는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합시다. 그래야 왕이 권력이 생기고 권위가 생기고 누구든지 순종하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서를 꾸며가지고 만약에 30일 동안에 한 사람 나타나면 그 사람은 사자 굴속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왕이 쏘가가지고 하고 어명을 찍어버렸어.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6장 7절에 보니까 알면서도 다니엘 집은 무슨 집이냐면 다락이 있는 집 말이에요. 요새 저 동두천에 가니까 이 자연 저 산에 집들 많잖아요. 뭐라 그래요? 전원주택 가보면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 다락방이 있더라고요. 그 다락방에 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간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다니엘이 문 닫아놓고 앉아가지고 혼자서 사가마히 아래층에서 숨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듣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믿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예배를 지키다가 사자 굴속에 밥이 된들 나의 하나님을 내가 조금 더 비겁하게 내가 믿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하는 것을 누가 보고 와서 고발해가지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전에 했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예배를 지켰습니다. 비록 사자 굴속에 들어가서 사자 밥이 될지언정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실수 없다는 다니엘의 믿음이 사자 굴속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지나간 이 문재인 정부에서 팬데믹 정치 방역을 한 거 봤지요? 지금도 2만 명씩 살아나는데 왜 괜찮아요? 에? 지금도 하루에 2만 5천 명이더라고 어제 보니까 계속 방송 나오대. 그런데 왜 지금 뭐 다 풀어놓고 살아요? 그게 정치 방역이라고 드러날까봐 자기들 끝날 때 싹 풀어놓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가장 타격을 받은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지하철은 멀쩡하게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백화점도 바글바글하고 다 괜찮고 교회만 이면 예배 드리라 그러고 거리 두라 그러고 그 거리 두고 마스크 다 쓰는데도 뭐 9명 뭐 10명 정해주면서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이 사탄의 세력이. 그런데 그게 교회들이 다 머릿속에 따라갔어요. 예. 거기서 몇몇 교회는 그래도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내가 아는 그 양주에 있는 목사님 부부는요, 박원순이 살아갈 때 그렇게 입에서 300만 원씩 벌금 닦기는 물어도 물리시오. 돈 내라고 영철에서 오면 아니 나는 살지 돈 없어. 600만 원 우리 부부 없습니다. 지금도 돈 한 푼 안 내서 그 몇천 명 되는 사람들 내가 알아보니까. 에? 이게 그불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처럼 사자굴속에 집어넣는다면 과연 한국 교회가 얼마나 몇 명이나 남을까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려 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무서운 마지막 때에 환난 때에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다 하다가 지옥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 사자굴속에 집어넣고 다리오 왕이 쏘갔다는 걸 알았어요. 밤이 새도록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새벽에 뛰어갔어요. 사자굴속에 뛰어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줄 믿는다. 진짜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여 만세소를 하옵소서. 내가 왕을 위해서 나쁘게 한 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내가 지금 멀쩡하나이다. 그래서 그 사자를 끌어올리고 그
예, 꾸몄던 그들을 다 가족끼리 다 갖다가 집어 넣으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사다가 입을 가서 뼈를 다 삼켜본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고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설마 죽으면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의심이 되는 사람, 정말로 사람이 부활해서 살아날까? 의심이 되는 사람은요, 이 무서운 환난이 오면 다 믿음이고 뭐고 다 빵가치고 염소처럼 떠납니다. 여러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이런 사람은요, 이미 영적으로 그 사람은요, 뭐예요? 저 개인 종말이 온 겁니다. 예. 내가 동생이, 여동생이 멀리서 결혼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언제냐? 타협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보냈어. 주일날이요. 내가 교회 가는 줄 알면서 너가 주일날 잡았어? 네가 교회 안 다닌다고? 못 가. 그래서 불러가지고 결혼 선물 다 주면서 나는 못 간다. 죽는다 해도 나는 교회를 빠질 수 없다. 그때 당시요, 저는 장로도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막 보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오빠 한 번만 빠지면 안 되냐고. 딴 사람도 빠지던데. 안 돼. 그건 안 돼. 그랬더니 지금도 거기 옛말을 해요. 예, 그래도 나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 이 사람은 교회 가서 주일날만큼은 예배도 예배 때문에 저 사람은 오후 몇 시 전에는 절대 전화도 안 받아. 인식을 시켜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전화가 오면 받아다가 바깥으로 나가. 이거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요.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면서 주일날 우습게 아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요, 개인 종말이 온 겁니다.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예배를 지켜야만 영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시도의 기본이에요. 예? 시대적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듯이 개인의 나의 종말도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내일 건강하다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그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날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가 오늘 저녁에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되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가? 누구인데 빌린 돈은 없는가? 누구에게 상처 준 것은 없는가? 누구하가 불화해가지고 아직도 못 끊고 있는 게 없는가? 이것을 살펴보라고 살아난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죽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죽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나는 그 말만 들었지, 내가 70이 딱 넘으시니까 준비가 되더라. 나도 이 세상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혹시나 누구인데 빌린 돈이 있는가? 누구인데 상처를 준 일이 없는가? 늘 생각하면서 해결할 기회를 가지고 화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상에 있는 자들은 환난 때 내려오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옥상들요, 저는 요르단에 그 약복 강가에서 1년을 있었는데요. 똑같아요. 그 집들 건너다 보면.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옥상에 가도 기도 장소입니다. 예. 그 요르단에 있는 그 집들 가보니까 진흙을 갖다 인겨가지고 집을 짓고 그 위에다가요, 통나무로, 둥글둥글 통나무를 자주 깔고 그 위에다가 그 갈대 같은 걸 갖다 깔고 진흙을 엎혀가지고요. 병을 가지고 물을 주면서 얽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또 모래를 가져와요. 그 나라 모래는요, 우리나라 모래하고 틀립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굳어져가지고 나중에 마르면요, 꽃게에 가서 파도 불이 나지 안 파여요. 그 나라 모래가 유리가 같이. 그런 옥상에서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은 해가 질 때 되면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소예요. 예. 이슬람들은 거기 가서 다 가족이 올라가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봤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장소입니다. 그래서 내려오지 말라는 뜻은 환난 때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 있어 보세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건강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체가 벌써 행복한 겁니다. 네?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예배는 지켜야 우리 영이 살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옥상에 있는 자들 환란 때 내려오지 말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밭에 있는 자들은 그도 가지려고 밭에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환란이 올 때. 여러분, 밭에는 뭐 하는 곳입니까? 멀쩡한데 밭에 가서 왜 있겠어요? 일하러 간 거예요. 일하러. 그죠? 밭에 일하러 간 사람들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지붕은 옥상이고 기도 장소가 옥상이고,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더라도 신앙생활은 게을리하지 말고 밭에서 일하는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던 자 멈추지 말라고 하는 것 뜻입니다. 밭에서 일하던 나는. 예. 하나님의 일하던 자들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애 때려치우고 말이야. 그도 입고 간다. 다른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밭에서 일하던 자들은. 예? 에베소서 6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정말로 주 안에서 그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우리가 이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로 무장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가 이기기 힘들어요. 지난주에도 본문에 말씀했지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길 것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전도도 마찬가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것은 죄를 짓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예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12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가 그때 당시 사사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울 왕을 갖다 이제 정권을 인도하기 전에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은 3가지 가지고 있었어요. 왕권. 사사가 그때는 왕이니까 다 다스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 선지자, 3가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12장에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여기서 말해라.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사사를 싫다하고 왕을 택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하나 불의한 재물을 받은 적이 있거든. 여기서 말해라. 다 말해라. 할 때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 당신은 절대 우리에게 불의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고 네가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것이 잘못된 건지 안 된 건지 내가 지금 시험하리라. 그때는 볼이 밀 때요. 비가 안 올 시절입니다. 청청 하늘에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우박과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사무엘이여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 절대 너희들을 안 죽인다. 택한 백성 안 죽인다. 그리고 12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더 이상 기도 쉬는 죄를 짓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게을리하는 거 죄 짓는 거예요. 에?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 안 하면 되지, 뭐 내 믿음 내가 지키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특히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업가들입니다. 태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도구로 먼저 일할 쓰임 받았으니까, 택함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일도 대신해 주시고
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내 가정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뭐가 잘못되면요 부모가 회개해야 돼요. 자녀들이 뭔가 잘못할 때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게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게 없는가 돌아봐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요 그래서 자식을 통해서도 벌써 사인이 옵니다. 예? 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 사업,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내 것을 뒤에 하면요 하나님이 내 일에 내 집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던 감정에 치우쳐 겉옷 입으로 가지 말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의 아이벤 자들이라는 게 뭐예요? 아이벤 자들이라는 건 상징적입니다. 급한 상할 때 아이벤 자들은요 힘들고 우둔합니다. 그죠? 무겁습니다. 그런데요 그 뜻보다는 아이벤 자들,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어린 것들요. 가보세요. 자기밖에 몰라요. 한마디로 말해서 탐심이 가득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벤 자들. 에? 다 쏟아내야 됩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젖먹이는 자 되지 말라잖아요. 젖먹인다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도 자기 일도 안 하면서 남들 일하며 간섭하는 사람이 젖먹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예. 그런 간섭하는 사람 말이에요. 내가 먼저 나의 일을 책임지고 해결하면서 이웃까지 모자란 것까지 내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때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저들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집과 기사라는 말씀이 그 밖에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전에 늘 그랬지 내가 복음 외칠 때 여러분 이건 기초 믿음만 똑바로 있어도 기적 따라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디 기적이 일어났다 찾아다니지도 않아요. 여러분 믿지 말라고 합니다. 미혹하는 것은 떠들기만 시끌 떠들고 오히려 환난 오면요 완전히 이게 그 사람은 그냥 한참 그냥 저것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장만 하면서 말이지 멸망할 것들 서지 못할 것 섞어들라 멸망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깊은 데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시다. 이 말씀의 뿌리를 안 내린 사람은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숫자만 씌워가지고 내가 한 독했다 두 독했다 이게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겪어보니까 한 장을 읽어도 5번, 7번, 8번 읽어가 남의 데 가서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읽으십시오. 정독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요 그 말씀이 예를 들어 사무엘상 12장은 12장을 갖다 완벽하게 2번, 3번 읽으면 내가 어디 가서라도 사무엘상 12장에 대해서 내용을 남인데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번 읽으란 말입니다. 많이 읽어야 돼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믿는 것, 이 믿음만 있으면요 기초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멸망할 것, 서지 못할 곳, 설 것들 다 멸망받은 줄 여러분 우리는 알고 말씀의 깊은 데로 갑시다. 뿌리를 내립시다. 기도의 깊은 데로 갑시다. 하나님의 사업 내가 지키겠다는 마음 중심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결심을 하십니까? 자 시간이 많이 됐지만 내가 한 가지 이해해드릴게요. 어떤 대령 말이요. 군의 대령이면요 그래도 저겁니다. 연대장급이잖아요. 성대한 파티에 초대돼 갔어요. 성대한 파티에 초대돼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파티에서 막 한쪽에서는 춤을 추고 노래가 나오니까 즐겁게 노는데 나도 누가 아가씨가 있었으면 같이 춤을 좀 시원하게 췄으면 좋겠다 하는데 마침 아리따운 아가씨가 와서 손을 내밀면서 같이 춤을 추실까요? 그래서 얼씨구 하고 둘이서 춤을 추면서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데 운전병이 와서 쪽지를 갖다가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대령님 급합니다. 넣어주고 나가더란 거예요. 그리고 이 대령이 화가 났어요. 아니 오늘은 휴일이 아닌가 또 이 일 때문에 또 무슨 급하다 그래.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에이 나 그 쪽지 안 볼래. 그리고 오늘 내 마음대로 놀 거야. 내일 하면 되지.
그리고 같이 아가씨가 춤을 추다가 이제 힘이 드니까 한적한 베란다로 나갔어요. 그 베란다로 나가서 좀 기분을 돌려보려 했는데 그렇게 상냥하고 하던 아가씨가 갑자기 얼굴이 묘한 웃음을 웃으면서 칼에 독이 들은 칼을 갖다가 가슴에다 꽂고 대령 내 이름은 끝나 없어 내 이름은 늦어 그러고 도망가더랍니다. 그 대령은 독침을 가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유품을 소지보다 보니까 쪽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대령님 같이 있는 그 아가씨는 적군의 암살자입니다. 그걸 받더라면 그 사람 살아날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을 내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일도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내일이면 나에게 보장된 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밤새 안녕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내가 건강한 건 내일 또 건강하다는 법이 없어요. 네? 돈 벌어서 시간 나면 좋아지면 나중에 뭘 해서 절대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란 말입니다. 예, 바로 내가 오늘 있으면 바로 이 때를 나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